샬롬 반갑습니다. 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8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행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지혜를 붙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22절에서 지혜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목청이 터져라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을 들었죠. 그래서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사람은 약속된 평강과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거부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지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꼭 얻어야 한다고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2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지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고 라는 말로 시작됨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함께 했다라고 27절과 30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누굴 지칭하는 말일까요? 이 부분 때문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또 논쟁을 벌였고 또 이단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주석마다 이야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걸 피조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냐?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누굴 가졌다라고 나와요? 나를 가지셨으며 라는 표현,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만든 존재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렇습니다. 이 표현을 쓴 이유는요, 하나님과 지혜에 밀접한 관계성을 선언하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이전에 지혜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있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과 같은 피조물이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8장 22절에 나오는 지혜가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또 바로 뒤에 23절에 나옵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만세 전부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메올람이라고 쓰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메올람의 원형을 보면 올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감추다, 숨기다, 가리다, 덮여지다 라는 뜻의 동사인 알람에서 유래한 단어임을 알 수 있어요. 뜻은 감추어진 오랜 시간, 영원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세 전에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전에 지혜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원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지혜와 지혜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선제성, 하늘과 바다와 세상과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가 생기기 전에 있으셨다고 나오고, 산과 언덕과 땅과 들과 모든 것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알려주는 엄청난 이력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 이보다 더 대단한 이력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과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요,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 사역에 함께 했다는 사실보다 더 대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혜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30절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말하는 창조자라는 단어는 이 건축가를 의미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는요, 그래서 숙련된 장인과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모여서요, 모든 능력을 100% 발휘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은 흉내내지도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우주선을 만들어 우주에 가고, 사막에 초고층 빌딩을 세워서 큰 도시를 만들고, 최첨단 과학기술을 아무리 발전시킨다 해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감히 비교조차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어야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설계하고 지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곁에 최고의 장인인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으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엉뚱한 곳에서 지혜를 찾지 말고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32절과 26절에서 지혜를 얻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지혜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5절과 36절을 보니까 사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지 아시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곁에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다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깝거나 멀었다면요, 지구의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요,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온갖 하나님의 속성인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지혜를 들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거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안의 한 몸 된 지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아니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요,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요, 타락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은요,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죠? 죽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고작 오래 살아봐야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지혜의 사랑이 변치 않는 것처럼요, 지혜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지혜를 떠나 자기의 영혼을 해하고 사망에 이르는 비극의 주인공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혜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면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될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마음이 무겁고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 계십니까? 지혜이신 예수님을 달라고 애걸복걸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를 얻어서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